이제 성벽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올라갔고 10개의 문짝만 달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마지막까지 전전긍긍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망쳐놓고자 합니다. 대적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것.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이 허영심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멈추고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대 과제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흐트리기 위하여 6장에 3가지 음모를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르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뜻 밖에서 이민길에 이르고 뉴저지에 살고 계신 분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나는 현재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좀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적의 방법은 달콤한 부름이었습니다. 달콤한 부름.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 우리 분쟁을 멈추고 저 오노 평지에 만나서 평화회담을 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노 평지라 하면 예루살렘에서 꼬박 하루 이틀 길을 걸어가야 할 지역이고,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도 다 완성된 거나 다름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중간지대에 만나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당신을 유대 총독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총독이니 우리 총독끼리 만나서 잘해봅시다, 이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이 소식은 이내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제안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화, 평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야, 이제 성벽이 완성되니 이제야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젠 살았다. 밤에 경계를 서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겠죠. 느헤미야에게도 야, 이제는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래, 총독끼리 대화를 해야 대화의 격이 맞지. 이쯤 되니 세상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잠시라도 우쭐댈 수 있는 제안일 수도 있겠어요. 드러나는 자리이죠.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안은 평화를 가장한 위장술이었습니다. 6장 2절 말씀해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달콤한 제안의 실상은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빼내고자 하는 대적의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이 제안이 영구적인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기회인지 아니면 나를 사살하고자 하는 계략인지, 여러분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데 어찌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도대체 분별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느헤미야는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는 모든 내막을 알았기에 혹은 무슨 특별한 첩보가 있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아는 단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란 많은 부산한 정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꼭 붙들 때 그의 결과로, 분별력은 원인이 아닙니다. 항상 결과예요. 이 결과로 분별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단순함에서 오는 영적 집중력, 가장 중요한 것을 꽉 붙들고 있으니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달려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의 결정은 아주 심플했어요. 내게 맡겨준 이 일이 비록 99%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나는 다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모든 복잡한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시고 명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항상 거의 대부분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전곡을 다루는 그 한 문장. 얼마 전에 저도 너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주님 앞에서 막 쏟아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단 한 문장으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한 문장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나를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염려를 덕지덕지 붙여요. 염려가 쌓이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오노평지로 가야 하나? 이 대화를 지금 나눠야 하나? 이것을 거절하면 백성들이 싫어하겠지?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봉기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 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변호사를 동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그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언제나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다르도 심플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거야? 왜 이렇게 꼬이게 된 거야? 우리는 놀라게 되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꼬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yes, no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yes, no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닐 수는 있는데 아닌 게 이게 아니에요. 알았죠? 아닌 게 아닐 수가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단순한 영성을 가진 사회 결정은 언제나 시원시원합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그 제안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4번 동안 꼭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4번이 아니라 10번을 물어봐도 그의 대답은 동일했을 것이에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저하는 자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결정한 것이에요. 삶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니 모든 선택지가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무게 중심을 갖고 있는가? 이 단순한 영성을 갖고 있는 자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문명은 발전한다 하는데 삶은 더 각박해지고 메말라지고 복잡해지죠. 사는 게 복잡한 만큼 우리의 인생은 산만해졌습니다. 성경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은 단순하고 심플하고 정돈되고 집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꼬인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영성이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에너지를 송곳과 같이 모으십시오. 여러분, 빛이 분산되면 산란하여 흩어지지만 그 빛이 한 점으로 모일 때는 모든 것을 뚫어내는 레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광인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제자 훈련에 미쳤다. 이 제자 훈련이 당시 잠자고 있던 모든 평신도를 주의 지도자들로 다 깨워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액트 29, 나는 선교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그 선교적 비전이 온 교회를 깨워 선교에 동참하도록 했죠. 인생이 부산하지 않고 한 점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의 삶을 더 단순하게, 더 선명하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얽히고 슬킨 모든 문제를 송곳과 같이 힘을 모아 여러분 부수며 전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이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수한 것이, 순전한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영성을 가질 때 세상이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영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았을 때, 내 모든 것을 들여서도 포기할 수 없는 큰 역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았을 때 그 영광에 매료된 삶은 이내 단순한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듣기 좋은 제안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의 결정은 아주 명료했어요. 나는 지금 큰 역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두고 이것을 떠나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임을 아는 것, 큰 역사를 보는 것. 제가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에 와서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막 외부 집회에도 조금 이제 초청받고 여기저기서 좀 와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 생겨요. 조금 많진 않고 조금 있습니다. 교회 배경 때문에 그래요.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없으면 저를 절대 안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마치 오노 평지에서 총리들의 대담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대우도 받고 이렇게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는 거절합니다. 그런 자리가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파도와 같이 열방을 덮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매주 1200명의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몰려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거운 사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세대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180개의 순이 손에 손을 잡고 견고한 성벽이 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돼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이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 1:1 제자 훈련을 하게 하고 제자반을 듣게 하고 순장으로 세워서 목양하게 하고 이제는 선교사 훈련반을 해서 세상에 파송하는 일 뿐만 아니라 1:1 양육자로 세워가지고 이들을 더 라이프로 훈련시켜서 1타와 3타와 가정으로 보내어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는 일, 말씀과 찬양으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부여하며 세례로 믿는 자들을 많게 하고 성찬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보존하여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견인해가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일, 이 일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이 역사를 이루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여기저기 흙무더기가 산적히 쌓여 있어 할 일이 많고 아직 문짝은 다 달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이제 중간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적들은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부적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큰 역사를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라는 겁니까? 송곳과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종교 연예인이 아닙니다. 박수 치는 곳마다 다 서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훨씬 더 큰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요 그릇이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영성의 핵심은 내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실력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 안에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함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으나 결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눈물을 뚝뚝 흘릴지언정 그는 반드시 애굽으로 먼저 가야 할 하나님의 큰 역사와 계획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거침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며 열방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는 너의 삶에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니 뭐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성벽 세우는데 뭐 이렇게 요란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나의 성벽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좋은 거는 다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비전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영성을 가진 자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달콤한 제안이 4번이나 거절되니 대적은 방법을 바꿉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음모는 중상모략,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방법은 이러했어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여기저기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 편지를 보내면 열어보지 못해 인을 딱 박아야 되는데 인 박히지 않는 열린 봉투에 내용을 넣어서 보내다 보니 배달을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게끔 소문을 퍼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후에 독립하여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저러는 겁니다.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너무 악하죠, 여러분. 정말. 근데 여러분, 놀랄 것 없습니다. 이런 자는 공동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도 가운데 이 중상모략으로 공동체는 무너져 왔고 흩어져 왔습니다. 이 헛된 소문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원수들의 제일 건증된 전략. 여러분이 헛소문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분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그 이야기의 출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출처를 밝힐 수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부글부글 끓고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결국 그 이야기의 소문의 출처를 추적해 가보면 결국 그 모든 이야기가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죠. 그 한두 사람이 인봉되지 않은 편지를 그냥 여기저기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 저 우리 교회 법을 하나 좀 만들고 싶어요. 그 법의 이름은 열린봉투 방지법. 열린봉투. 출처 없는 이야기는 다 열린봉투입니다. 청교도들이 과거에 어떤 정보를 입수할 때 이렇게 받아들일 때 원칙 3가지가 있었다라고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는가? 본인에게 확인된 정보인가요? 세 번째는 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기준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영혼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보는 득도 되지만 독도 되는 겁니다. 감당 못할 정보는 오히려 나의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정보가 그랬죠. 그 정보는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었어요. 정보의 절제, 스스로를 스크린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오해받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가벼운 여우 한 마리에 정말 공들였던 성벽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도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을 하면서 나라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150명이나 되는 내외 계민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밥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소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박수를 쳤는데 그 소문을 듣고 보니 이 모든 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펼쳤던 거야? 막 그냥 앞뒤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확인할 때마다 그냥 힘이 쭉쭉 빠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중상모략에 두 가지로 대처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6장 8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 소문을 시작한 사람한테 가서 이것은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없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백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할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열린 봉투 다 회수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장 9절 우리 본당과 교육관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닌 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헤미야는 자기 손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건강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관계이든 오랜 시간 시달리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다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칠 자가 없고 주께서 낮추실 때 건질 자가 없음을 믿나이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사 다시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라는 것은 새로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나로 하여금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약해지고 있는 하향 곡선의 흐름을 끊어내고 다시 상승곡선을 이루는 변곡점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불명예, 모욕, 억울함을 당해도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그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을,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누가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비판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일정 부분 자기 변호를 위한 욕망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내 손이 약해지게 마옵소서. 마지막, 이것도 안 되니 대적들은 이제 거짓 예언자를 매수하여서 거짓 예언으로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 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스마야와 느헤미야는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스마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되어서 스마야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 스마야가 밤새 계시를 받았어. 너는 죽게 될 거야. 우리 같이 성전에 들어가 숨자.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분별합니다. 또 분별력. 6장 11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저는 이 말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마야의 말이 혹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의 말대로 나의 생명을 오늘 밤에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스마야의 말은 저에게는 이렇게 음모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되게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스마야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목숨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주저없이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단 한 가지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께서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송곳과 같이 질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되도다.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가는 꿈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 모든 행사는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목에 달콤한 제안도 있었어요. 그를 임금 삼아 왕으로 삼고 박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아니라 라고 얘기하며 십자가로 걸어가셨죠. 걸어가는 길에 중상모략의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수치를 받으셨고 오해를 받았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 율법을 폐하려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예수님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며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며 십자가로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일이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저와 여러분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얻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 그 높은 가치, 그 큰 구원을 보셨기에 자기 생명보다 이 일은 더 중요하다 말하며 그 생명의 위협에도 마다 않고 십자가의 길을 불굴의 결단과 단호한 기도로 거침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는 두 번째 꿈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그리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는 글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신비한 언약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찍이 이 영광을 알고 이 일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넓은 길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 나라에 매료되어서 세상의 영광과 박수도 거절하고 때로는 오명과 치욕까지도 감내해 나가며 혹 이 일이 나의 생명을 값으로 요구한다 할지라도 한번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된 인생, 이 땅의 핏값만큼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미랄의 삶, 십자가의 삶, 그 길을 걸어 다른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붙들고 그곳에 집중하며 그곳을 위하여 살아가는 집중된 인생, 단순한 영성, 여기서 분별력이 나올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오늘도 좁은 길을 걸었고 미랄이 되고자 하는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집중력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내려놔야 할 삶의 부산함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생각에 벗어나기 위하여 단순하게 순종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 걷다 땅끝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하옵소서. 한 가지만 붙들며 사는 삶, 주님 이제 다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따르는 열방의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께서 새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